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그림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학생이 그렸던 작품인데 방긋 웃는 얼굴들 아래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포옹, 미소, 웃음, 가족, 친구, 사랑, 잠, 그리고 좋은 기억들. 그 밑에 그림의 제목은 바로 세상 최고의 것들은 다 공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물건이나 멋진 성취보다도 사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값없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과 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 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들, 지인들에게 건네는 우리의 작은 미소, 마음이 담긴 안부 등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값없는 최고의 것들을 넉넉히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온 나라를 뒤흔드는 총체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사고나 이런 재난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형 지진이나 쓰나미처럼 전 지역을 삼켜버리는 재앙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가깝고도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본문은 그날을 분노,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망, 캄캄하고 어두움, 구름과 흑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역사적인 현실로 다가올 무서운 날입니다. 태양이 가려지고 빛이 사라지며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은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규정합니다. 나팔 소리는 무슨 신호죠? 전쟁 신호입니다.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던 성읍, 망대, 방어시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가장 튼튼한 피나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리 최신식 방공호, 지진 대피소,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어도 여호와의 날에는 그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은 방향 감각을 잃은 맹인처럼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눈이 멀게 되면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빠진 영혼은 그 삶의 길을 잃고 절망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곧 재물의 약탈이었습니다. 보통은 은과 금을 갖다 바치면 목숨만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는 은과 금조차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즉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 재물,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은 그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요시야 왕 시대에 선포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심으로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교개혁 선언문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상급의 날이 되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스바냐는 그래서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라고 말하고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많이 드리거나 어떤 종교적인 외적 행위를 늘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삶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 바른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 안에 숨을 곳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을 숨김을 얻게 되는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에서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숨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은 임박했고 피할 길은 인간의 능력과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겸손 그리고 주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겸손,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조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강력히 연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공의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결국 오늘을 살게 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공의와 겸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의를 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안에 숨겨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시고 억울함과 애통함의 상황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